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의 평안함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꾸지 않아요. 안 바꾸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이 맹인된 사람, 또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우환이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집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죠? 우리 욥기에서도 그랬죠? 새 친구들이 욥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벌을 받았냐. 그런데 이 시대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더니 어디 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아유, 하나님이 치셨어. 주 예배 안 드려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맹인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질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 잘못으로 압축을 시켜놨죠. 왜 이래요? 사람은 압축을 시켜놓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해답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맹의로 난 것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타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죠?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바르게 해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죠? 뭔가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요. 성경에는 말씀으로 낫게 하신다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침을 발랐느냐 이거죠.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보여줬냐는 거예요. 눈에다 발라줬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말씀으로 그에 나서라. 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서라. 다 나섰어요. 그런데 왜 이 맹인한테만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눈뜨임 이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이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 안이 어둡다 그러면 밝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둡게 만든 방을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잘 써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서도 어둠에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 뜻, 의미를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이런 삶이 돼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으시는가요?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둠의 맹인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맹인에게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받쳐주고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딴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자, 맹인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받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봤어요. 그죠? 우리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릴까요? 맹인은 치유받은 후에도 세상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았어요. 계속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배척받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맹인이 치유된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부정하게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그 기적, 눈뜬 사실을 부인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랬는데 맹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25절 가면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도 담대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기회도 너무나 많아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줄 것처럼 느껴져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이 감기는 떠나가라. 이 몸살은 떠나가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온전하게 믿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는 세상적인 손해가 올 거고 이쪽으로 가면 믿음의 손해가 올 거고 우리는 늘 갈망하게 됩니다. 맹인은 처음에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해요. 38절로 가면 맹인이 예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인 줄 알고부터 바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죄와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인 맹인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맹인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고치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맹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맹인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눈 감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너무나 많죠. 그죠? 안 들어요. 아유, 뭐 예수님이 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내가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 탁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갖고 눈 발라줬어. 아, 신람곳에 못에 가서 씻어. 이랬어요. 근데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순종하고 그대로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때 너무나 많죠. 왜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예요. 의학적으로 5분 이상 못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전까지 논수도보로도 차 타고 가요. 그냥 한 번도 안 쉬고도. 아파요. 어떤 때 아파요. 진짜 다리가 아파요. 오른쪽 자리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든요. 아파요. 악셀레다 밟은데 아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안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만났는지. 그냥 만났어요. 말해요. 그냥 만나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통째로 다 훔쳐갔을까요?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간 게 다 줘버렸어요. 그냥. 그죠?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게 아내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는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의 비난에도 때로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때로 어려움과 슬픔 또 고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뜬 후에도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문도 받고 또 막 갖가지의 어떤 외압도 많이 받았어요. 맹인의 부모조차 유대인의 핍박에 눌려서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내 눈을 고치신 분이라고, 사실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 세상의 박해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다 먹던데 왜 안 먹어? 술 안 먹으니까 같이 친구가 될 수 없잖아. 저 이런 말 무지 많이 들었어요. 왜 안 먹어? 다 먹던데 다 교회 다닌다고 해. 다 먹어. 나보다 주량이 더 세. 먹어. 이런 말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래도 전 못 먹어요. 그랬어요.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믿음을 팔아넘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후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끝을 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원사탄 마귀는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